하나님의 말씀은 1118쪽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1018쪽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과 대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게 외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2023년 이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대무변한 우주를 내가 다 만들었고 하늘과 땅과 이 바다를 다 만들었다. 복과 영광을 만든 주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내 형상대로 만들어 내가 너무 기뻐했다. 내가 너무 기뻐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복되기를 바라고 영광되기를 바라고, 아니 너희들은 내 영광이 돼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통해서 내 머리카락도 내가 다 세고 있단다. 내 생애를 내가 시작해 했단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건 부모님이 주신 우리 몸이지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생일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을 주시고 나서 절대로 포기 안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셔요. 왜? 돌아와서 내가 주는 그 복을, 영생과 그 복락을 마음껏 받고 누리기를 바란다. 근데 그 방법이 뭐다? 나를 찬송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만이 너의 운명이고 그게 너의 복이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한 살 먹을 때 나 한 살 먹을 거야 이러지 않아요. 그냥 떠밀려 가니까, 눈 뜨고 나니까 또 한 살 먹고 밀려왔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내가 떠밀려가는 이 인생 속에서 뭘 바라고 계실까? 그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에게 준 인생 길에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누차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간섭하셔요? 왜 부모님이 자식 잘 되라고 자꾸 잔소리하죠?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생 살면서 하루하루 이 고통만 없으면 좀 어떻게 쉽게 넘어갔으면 좋겠지라고 그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인생길을 넘어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쉽게는 안 된다. 너 타협하거나 곁길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말할 수 없는 그 70년 세월을 지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래서 무슨 회개하거나 야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안 해요. 포로로 잡혀가도.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바벨론이 강하다 한들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폭력과 더 큰 위력으로 그들을 무찌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단다. 그 현실 속에서 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밀듯이 물 쏟아져 들어오는 그 은혜를 덧입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지혜고 복된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죠. 그게 인생과 역사라니까요. 아멘.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남북 왕조가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래요. 약속을 받았는데 이런 복과 영생을 약속받은 백성이고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다른 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애굽 민족보다도 뛰어난 아니에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부족보다도 뛰어났나 아람 민족보다 뛰어났나 아니라니까요. 자꾸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약속과 영광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서는 어느 민족보다도 더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왜 현실 속에서는 저렇게 처절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선뜻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그 실마리가 나오죠. 43장 4절에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셨어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드러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운명을 가졌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사랑하고 사랑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기독교 자체가 좀 기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 기독교를 가만히 보면 뭐라고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고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를 더 알게 되죠. 그리고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커가잖아요. 더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믿음이 뭐냐를 먼저 알아야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신뢰, 의리, 뭐 기대 같은 것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인류 최초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 되죠.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244쪽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가는 거니까 인간의 이해 범위에서는 믿음에 해당되는 가나다가 없어요.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중에 그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어렵잖아요, 사실은. 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그걸 벗어나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속에서는 믿음이 이 땅에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는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어떤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거는 아브라함 쪽에서는.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는데 그 말뜻을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알지도 못하고 끌려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칼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은 주셨는데 그 칼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그 인생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10년마다 가끔씩 나타나셨거든. 아브라함 일생에 한 4번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 지금 갈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란다. 여러분,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올 한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정처 없이 그 길을 떠났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요. 예? 그래서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영광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어? 야, 내가 그만큼 정말 자격과 조건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오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고 믿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우리 지금 알지도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죠?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던 그 시대에 우리의 요청이나 우리의 열망이 없었을 그 시대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로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냥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은 마치 결혼한 남녀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아, 저 남자가 뭐가 좋아서 결혼했냐? 그 여자가 뭐라 그럴게요? 아, 그냥 했어요. 그냥요. 이렇게 말하죠. 살면 살수록 이상한 감은 많이 들어. 야, 이거 결혼 내가 이거 왜 했나? 난 그때 내가 미쳤나 봐. 이렇게 말하죠. 또 반대로는 야, 그나마 내가 이 남자 만나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우리가 아직 인생을 떠밀려 살면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나는 미처 어떤 조건을 갖추기도 전에 우리는 그냥 결정을 해야 했어요. 또는 우리가 인생길을 헤맬 때, 야, 나는 모르겠다 도대체. 될 대로 되라. 근데 이것도 또 결정이란 말이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떠밀려서 지나온 모든 날들,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선택하는 그래서 책임지는 그 날들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영광의 대상인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이해도 못하고 인생을 떠밀려 살아가는데 찾아오셔서, 내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우리에게는 원래 믿음이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이 주셔야 자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라는 과정 속에 우리가 납득되고 깨닫고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때로는 순종도 하고 거부도 하고 온갖 행패 다 부리잖아요. 지경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것 자체를 이렇게 허용을 하셔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해봐라. 그러면서 그 의심과 두려움 속에 정처 없이 길을 가면서 뭐가 커요? 믿음이 크죠?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이라니까요. 그렇게 가면서 큽니다. 나중에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낳아요. 사라 나이가 90세가 훨씬 넘었어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유, 하나님 농담은 이제 그만하시죠. 저는 이제 이미 인간의 능력을 다 상실했어요. 자손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도 막 웃었어요. 이삭을 갖다가 웃음이라고 지었는데 그 약간 비웃음 비슷한 게 있죠.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니까요. 웃었다니까.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하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없는 거잖아요. 창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창조를 해? 우리 아름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창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인생 말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바쳐봐라 한번. 모리아산에 올라갔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인생 말년에 뭘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구나. 이거 없어도 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예? 이삭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이삭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치라고 했을 때도 바치게 되는 용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마지막 모습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요, 우리가 2023년 인생길을 걸으지만 떠밀려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열정과 진심 이런 쉬운 단어가 아니죠. 예.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생명과 복과 거룩 또한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사랑이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이 지상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사랑한다 한들 그 사랑이 영원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이 지고지순하고 숭고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욕심에 불과한 것이죠. 한 개인의 개개인의 사랑은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광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자 그 둘 사이에 영광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진정 영광의 자리, 명예의 자리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스스로는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을 보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게 뭔지, 야, 내 사랑 내가 먼저 보여줬다. 이 사랑을 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대와 방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더 나가셔서 우리의 모든 못난 것, 부족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더럽고 추한 인생, 온갖 탐욕 속에 빠진 인생들, 그래서 그 결과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끌어안아서 꽃 피우는 인생, 부활과 영생과 영광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의 방법을 항상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기쁨과 복락을 채우기 위해서 성실한 고집과 진정성을 가지시고 그 방법을 폭력이나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살리고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집 나갔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 패대기 치지 않으셨죠? 유대율법에 의하면 부모가 생전에 자식이 그 부모의 재산을 요구하면 그건 죽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아주 불효라고 유대율법은.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가둬놓고 패고 폭력으로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래 너 한번 마음껏 한번 그래 한번 가봐라. 마음껏 해봐라. 아예 전 재산을 다 줘서 보내죠 그냥. 예? 다 줘서 보내잖아요. 탕자가 많은 세상을 보고 겪어보죠. 인생을 탕진하죠. 가다 보니 뭐밖에 안 남은 거죠.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예? 다른 그 모든 세상을 경험해 보니 망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우리도 인생이 그래요. 세상에 결국 죽음밖에 남은 게 없죠. 하나님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참된 복락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살면서 오래 사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해요. 그죠?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가치가 다르죠?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과 복과 감격과 기쁨의 그 나라에 우리가 입성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영원한 것이 영원하도록 가치 있게 만들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크시죠. 그 사랑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서사십니다. 승리라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뭐예요? 영원해야 승리잖아요. 진정한 사랑도 영원해야 멋진 사랑이죠. 아멘.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야, 이 땅에 만나서 가족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당신과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데, 그러나 여보,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끝나면 너무 아쉽죠.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락의 세계로 같이 갑시다. 아버지 집에. 그 노래가 여러분 주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창조하시잖아요.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머리카락은 나도 못 세요. 근데 하나님은 다 세신다니까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오늘 선포하시잖아요. 내 눈에는 너무 보배롭고 너는 존귀한 내 자녀야. 나는 내 거룩과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는 내가 뺏기지 않겠다. 나는 그 꼴을 내가 도저히 못 보고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내가 통치하는 이 세계에서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고 내 사랑을 받아 만족하고 누리며 사는 그 꼴을 내가 보고 싶다.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만 누리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현실적인 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쏟아져 들어왔지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이 땅에서 살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씨름을 하십니다. 씨름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 잡혀간 것이 끝이 아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내가 물속을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거다.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뒤덮지 못하고 내가 불속을 지날 때에도 그 불길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아이고, 방음 터널 지나갈 때 그게 그렇게 녹아가지고 무서운 불길이 될 줄은 나는 상상을 못했어요. 야, 저게 뭐 잘 붙겠나 그랬더니, 그게 막 순식간에 붙어버리니까 막 녹아서 불덩이가 떨어지잖아요. 올 한해 그 불길이 태우지 못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붙잡으시면서 뭘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에 의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항복이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납득해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납득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안전장치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권면을 하시죠. 설득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1절에도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도 배 안에 예수님 모시고 호숫가를 건너는데 폭풍이 치고 파도가 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두려움 속에 막 깨웁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피곤하셔서 주무셨다니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피곤해서 주무셨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피곤하신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곤하실 정도로.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시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곤하시기까지 내 인생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피곤하게 일하시죠? 아마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죠? 예, 간섭하시죠? 붙잡으시죠? 왜 그럴까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랑 속에서 올 한 해 2023년도 마음껏 신앙의 여정 걸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음껏. 예?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공급해 주시며 그 뜨거운 사랑과 정열을 쏟아 부어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담대하게, 영광스럽게 하실 준비가 다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한 해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으로 가는 2023년 얼마나 굉장한지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 우리의 힘인지 능력인지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을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명예와 기적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안개꽃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이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이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해 예배 속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구원의 기쁨과 인생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드린 예물마다 인생 현장 속에 올 한 해 동안에 역사하시고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랑이 증언되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생과 영광과 명예와 복과 기쁨을 마음껏 부어주시사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